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15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순종의 종착점입니다.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는 역출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대가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순종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과 출애굽의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순종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기복신앙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면 받게 될 축복들을 나열합니다. 이어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57절 말씀은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종착점인 최종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 복들을 하나 둘 거두어 가십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복을 바라기 전에 주신 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3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뒤집혀 저주가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온갖 우상들을 섬기지만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넘겨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망하여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실컷 섬기도록 혹독한 무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하십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후손들에게는 표징과 훈계가 됩니다. 후손들이 다시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49절에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헐벗고 부족한 중에 적군을 섬기며 그의 철멍에에 목을 메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군의 포로가 되어 처해진 그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포위 속에서 굶주림 가운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성 안에서 굶주림 속에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참혹한 현실의 기록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풍요의 함정에 빠져 풍요를 추구하며 우상 숭배까지 나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주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에게 교훈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회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고를 올바로 인식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